자, 오늘부터 6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요,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나누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가? 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펼쳐보면 내하고 익숙한 것은 한글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경북도, 함흥, 평안남도, 평양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 이전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애굽의 문화가 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녹아있는 그 땅에서 기록된 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한 서너 번 했습니다. 말씀은 다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해도 이런 말씀들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또 시리즈는 6번에 걸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은혜 받아요. 기타를 메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하면 은혜 받. 한번 물어봅시다. 문에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문에 뭐가 머리가 달려 문을 보고 머리를 들라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렁찬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문에게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머리를 들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 되고 허망한 구절이 되는 거죠. 머리도 없는 문 보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성도 여러분, 문은 들어야 될 머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문이 아니라면 이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는 그게 결혼식인가, 아버지 칠순잔치인가, 졸업식인가, 동창회인가, 뭔가 문맥이 해석이 될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우렁차게 함성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배경이 뭘까요? 졸업식입니까? 아버지 칠순잔치일까요? 아닌 것 아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가 8절에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가운데 어떤 왕이, 어떤 장수가 문들아 너희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뭔가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죠? 자, 배경이 전쟁터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는 웅장한 외침이 저 멀리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에게는 머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머리는 짐승에게 달려있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문에게는 머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문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집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안에 김대훈이라는 인간이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그 문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이 문 안에 살고 있는 너가 바로 머리를 들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문에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문을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는 말은 그 문 안에 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일을 향하여 머리를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은 어떤 집의 문일까요? 자,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저 멀리서 흰말을 타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말이 달려오는데,
여러분, 헛간문입니까? 헛간. 대수롭지 않는 어떤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헛간문, 어울리지 않죠, 그죠? 많은 성경 주석자가 이 문이 달려있는 그 건물이 뭘까? 이 우렁찬 장수, 이 우렁찬 왕의 소리에 어울리는 이 문이 달려있는 그 집이 뭘까? 두 가지죠. 하나는 왕궁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문으로 봤을 때 왕궁의 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왕궁의 문 안에 살고 있는 왕이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전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왕이 곧 신이에요. 짐이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는 그 왕의 이름으로 수많은 신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이 신전의 문이라면 여러분, 신에게 외치는 거죠. 이 신전 안에 있는 모든 신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200개가 넘는 지금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1등, 2등을 조금 고상한 말로 G2 국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GDP 총액으로 했을 때 넘버원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 또 2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 여러 세계 조직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G2 국가를 미국, 중국, 이렇게 G2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들아 머리를 들어라, 신전의 신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외쳤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왕궁은 어디일까요? 그 시대의 G2 국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넘버원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성경에서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수르, 그리고 훗날, 바벨론, 페르시아, 이거는 다윗을 지나 한참 뒤에 일어난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의 G2 국가는 넘버원은 애굽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가나안의 어떤 문화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던 그때의 세계 질서들인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의 궁궐아, 그러면서 문이 열리면서 파라오야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애굽의 신전의 모든 신들아, 이 신전 문 안에 있는 모든 신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그 머리, 그리고 문이라는 의미, 이 문은 바로 그냥 문이 아니라 이 문 안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애굽의 파라오 왕, 그리고 훗날은 바벨론 왕이고 이 땅에 수많은 어떤 권력을 가진 절대자들, 여러분, 그게 다 영적인 의미의 파라오예요. 그리고 신전들, 수많은 귀신들, 신들. 이제 다윗이 외치는 거죠. 너희 머리를 들라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대목은, 그럼 머리를 든다는 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또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도 머리를 들어라. 자, 여러분, 우리 개념의 머리를 들어라 라는 개념은 열이면 거의 8, 9 열은 이게 위로고 격려예요. 여보, 울지 말고 머리를 들어. 이놈 아들, 그럴 수 있는 거야. 울지 말고 머리 들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머리 들라는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격려와 위로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세요. 머리를 들어의 반대 개념이 뭐죠? 머리 숙여. 이제 조금 군대 가면 좀 험한 말로 대가리를 박아라. 자, 보세요. 머리를 땅에 박아라. 이거는 이제 깔보고 얕보고 굴욕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머리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죠? 머리를 박아라는 것은 굴욕이고 머리를 들으라는 것은 격려와 응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차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벽화나 그 성벽 부조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왕과 왕이 싸웁니다. 8절에 전쟁이라 했죠. 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 왕이 있고 패배한 왕이 있습니다.
승리한 왕이 이렇게 말하죠. 머리 들어. 여러분, 머리를 들어라라는 말은 항상 승리자의 권리예요. 머리를 들어. 그러니까 패배한 왕은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든 왕은 이 머리를 드는 순간 굴욕을 당하는 거죠. 나는 패배자라고.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는 말은 들으라고 선포하는 이 장수는 승리자고, 머리를 드는 문, 그 문 안에 있는 왕, 그 신전 문 안에 있는 신들은 패배자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승리한 어떤 왕이 머리를 들어라고 외칩니다. 패배한 왕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들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굴욕을 당하는 이 장면, 그게 바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세계, 그 시대의 그 세계의 G2 넘버원이 애굽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시족, 부족 침략해서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 이 말을 외치고 온 세계를 지배한 게 누구죠? 애굽의 파라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 말을 외치면서 온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파라오, 그 파라오의 나라의 신전의 신들, 이 파라오와 이 신전의 신들에게 누군가가 파라오야 너의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파라오가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을 베어버리라, 온 파라오들이 세계를 누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권세를 가진 파라오가 머리를 들게 될 것이며, 이제 거꾸로예요. 이 파라오가 굴욕을 당하며 머리를 들게 될 것이며, 훗날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파라오가 섬기던 그 신전의 신들이 머리를 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문이 파라오라 칩시다. 세계의 절대 권력자. 그 문들이 어떤 귀신, 신들이라 칩시다. 신전의 문. 우리 신이 최고야. 여러분, 다윗이 외칩니다. 세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머리를 들어라. 이건 패배예요. 굴욕이에요. 신, 어떤 귀신이든지 머리를 들어라. 이 귀신에게 패배를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합니까? 7절을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들어야 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오는 왕은 패배한 왕이에요. 졌기 때문에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왕은 정복자예요. 승리자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말은 영광의 왕이 승리자고 영광의 왕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이 문 안에 있는 절대 권력자 파라오 문을 들어. 이 신전 안에 있는 어떤 신들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머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세상의 어떤 왕궁의 왕도 머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신전의 신도 이 영광의 왕 앞에서 머리를 들어야 돼요. 이 영광의 왕이 너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제 궁금합니다. 이 영광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호령하며 누볐던 머리를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을 베겠다, 애굽의 파라오, 그 파라오가 이 영광의 왕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 이 파라오가 지었던 신전의 수많은 애굽의 신들, 이 신들이 영광의 왕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 이 영광의 왕이 누굴까? 여러분,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도 궁금하지만 시편 성도도 궁금해.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G2, G7,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머리를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더러운 귀신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그런데 여호와는 강하신 여호와래요. 그리고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이 뭐죠? 능하신 여호와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 여러분, 능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뽀르라는 말인데요, 이 기뽀르라는 말은 용사를 뜻해요. 용사이신 하나님, 아무도 당할 자 없는 기뽀르, 용사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기뽀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야 되고, 이 세상 아무리 웅장한 신전에 사는 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야 되는 기뽀르,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전부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어떤 용사인지 한번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보세요, 이게 벌써 파라오가 머리를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냐.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파라오를 던진 거예요. 파라오가 믿는 신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죠? 사실은 그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전의 신들에게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의 신전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기뻐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부 머리를 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머리를 드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다윗은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을 열고 나오는 왕은 패배한 왕,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는 왕은 승리한 왕. 여호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이 몰래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왕과 그 신전의 신들은 여호와 이 위대하신 왕 앞에 머리를 들어서 굴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이요, 머리를 들지어다.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보면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는 피동태예요. 자,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앞에는 머리를 들어라, 알아서 기어라. 영광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당할 수 없다. 주 예수를 너희가 당할 수 없다. 알아서 기어, 머리를 들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법에 있을 법하지만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놨어요. 머리가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의 머리가 들려져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너희들의 머리가 들려져야만 한다. 그분 앞에서
들려져야만 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 영광의 왕 앞에 버틸 힘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들려져야만 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들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릴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심지어 영원한 문들의 머리도 들려져야 돼요. 자, 앞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너의 성문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신다. 그 문은 바로 왕이 거하는 왕궁의 문이고 신들이 거하는 신전의 문.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문이 또 하나 있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영원한 문, 너도 머리를 들어. 여러분 영원한 문이 뭘까요?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원하면 턱 나오는 게 천국 아닐까요? 자, 제가 보세요. 아까 이 전체의 배경이 전쟁이라 했죠. 자, 그러면 천국이 영원한 문인데, 천국이 영원한 문 너희 머리 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 오류에 빠졌냐면, 천국을 하나님이 이겨서 빼앗은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원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빼앗은 곳이 아니죠. 이게 바로 논리적 어떻게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일까? 여러분 애굽의 신화에 보니까요,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한 문이 뭐냐? 그 영원한 문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문을 영원의 문이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문들아 너도 머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죽음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죽음, 사망, 너도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죽음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혼절한 어떤 남자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문, 죽음으로 내려가는 영원한 문, 너도 머리를 들어. 그분 앞에 바로 사망이 이 영광의 왕 앞에 깨어진 사건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은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이 패하셨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치워버렸대요. 아예 우리 앞에서 죽음을 치워버리셨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치워버리셨어요. 다시는 흰못 속에 만들어버리셨어요. 오늘 시편 본문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앞에 이 죽음의 문이 머리를 들고 항복을 선언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요. 10절 상반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까도 물었죠. 이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자, 앞에 물었던 것은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이 세상에 신처럼 추앙받는 절대 권력자가 이 영광의 왕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전에 수많은 신들이 이 영광의 왕 여호와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 자빠질 일인데 죽음까지 이 영광의 왕 앞에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와, 그런 왕이 누구냐? 여러분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는 이 어감이 뭐냐면, 와, 그런 왕이 있어. 그런 왕이 누구야? 너무나 놀라서 묻는 거예요. 감히 죽음까지도 그 앞에 머리를 들고 내가 졌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그런 왕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죽음까지도 머리를 들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그런 왕이 누구냐? 그런 왕이 어디 있단 말이냐? 10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식으로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네가 생각하는 그 왕이야.
네가 예배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찬양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야.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10절 하반절은 그런 왕이 있단 말이냐? 그런 왕이 어디 있어? 죽음까지도 고개를, 머리를 들고 굴욕을 당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만군이라는 말은 큰 무리를 말합니다. 자, 첫째는 만군은 군대를 말해요. 군대, 만군. 또 큰 무리가 뭐 있죠?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 새떼들,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그거요, 곤충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예요. 화산의 용암들, 그게 그냥 찐득찐득한 용암인 줄 알죠. 그게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요. 하늘의 별들, 마지막 날에 되면 별이 막 떨어져요. 그게 그냥 별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게 쩌바웃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야.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땅 밑의 모든 것, 바닷속의 모든 것, 곤충과 벌레, 하늘의 천체들, 이 모든 만군, 이 만군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고, 이 만군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왕궁의 절대 왕들을 고개를 들게 만드시고 신전의 수많은 신들을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그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꼴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는 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믿는 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니까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그분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 파라오의 신전에 이 신이 진짜 신이요, 그 수많은 신들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 앞에 머리를 들어야 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푸라기 같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이 막 바람 불며 꺾여질 하나님 같아. 그런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정리하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 정리가 됩니다. 바벨론은 이 땅의 여러분 세력들, 이 땅의 정치 세력들, 권력의 세력들, 바벨론이 다 정리가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다 정리가 돼요. 마지막에 보세요. 주님이 사망을 묶어서 불못에 던지잖아. 죽음을 묶어서 불못에 던짐으로 정리가 되는 그 세계가 요한계시록의 세계예요. 최후 승리자가 누군가 보세요.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시편 89편 8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만군의 여호와,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분이 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누구리까? 이렇게 하면 두 절을 건너뛰면 시편 89편 10절,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그릇을 다 깨듯이. 라합이 누구냐? 바다에 사는 괴물이요, 괴물. 라합은 어두움의 세력의 두목이야. 우리로 말하면 신약의 마귀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지 라합의 대갈통을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이 못 깰 게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주의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으시고, 우리 주님의 팔로 한번 흩으시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와 7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이분이 영광의 왕,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외쳤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다윗 속에 일어났을까? 얼마나 큰 평안, 얼마나 큰 담대함이 다윗 마음속에 봄 아지랑이처럼 일어났겠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들어야 돼. 이 세상의 수많은 신절, 가나안의 바알, 그모스, 밀곰, 수많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파라오도 신의 아들, 이 모든 신들도 이분 앞에는 머리를 들어야 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는 머리를 들어야 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다윗이 받은 그 기쁨, 그 충만한 용기들 오늘 여러분 안에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하세요. 제가 묻는 게 뭐냐? 그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그분은 내가 예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생각보다는 잘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영광의 왕이 있단 말입니까? 있지요. 그분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 머리를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내 심장에 박동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죽음까지도 이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굴욕을 당하는 주님, 오늘 이 들은 말씀 진짜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답게, 백성답게 씩씩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라합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리신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팔로 흩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맑은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맑은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